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기독교 재단이나 법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크리스찬이 적고 넌 크리스찬이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며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너가 증명해봐 라고 말하고 너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예수만이 진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를 외면합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 특히 9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한때는 기독교가 4분의 1, 5분의 1 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탈종교화 현상을 통해서 이제는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독교 역시도 그 비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부재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에스더 역시 기독교 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약속의 땅에 살던 여인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소수민족이었고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란 성경은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부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도리어 에스더의 모든 장에 나타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존재 그리고 그 역사를 에스더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비슷한 배경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거에도 내일도 이 세상 끝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부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위대한 사람, 힘센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름처럼 1장을 살펴보면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의 지방을 다스리는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강했고 그의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1장을 읽다 보면 잔치의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에스더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얼마나 부하고 강한지를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잔치를 오늘 보면 4절에 180일 동안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잔치는 지금 우리 시대의 결혼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80일 동안 하면서 127도의 지방 관리들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A조, B조, C조 이렇게 정해서 순서대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 180일 동안의 잔치를 마치고 또 7일 동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한 번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과 또 각양각색의 화려한 휘장을 자랑하고 특별히 여러 모양의 금잔으로 된 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부와 위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를 소개하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왕이
왕후 와수디를 불렀는데 왕후 와수디가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관리들과 상의를 해서 이 와수디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스 코리아가 진행되듯이 미스 페르시아가 진행되어서 이제 그 왕후를 간택하는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 지방의 관리들을 통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았는데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약 4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미스 페르시아에서 뽑히기 위해서는 4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비로소 그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왕의 옆자리를 지킬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었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되었던 여자입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던 그 에스더가 어떻게 그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스 페르시아에서 왕으로 간택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9절과 17절을 함께 주목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네,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 그러니까 에스더를 말하는데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헤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가 헤게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그래서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9절에서 읽었던 은혜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원어로 이 헤세드란 단어를 찾아보면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본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과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헤세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은총, 은혜, 자비, 또 인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란 이방 여인이 그 헤세드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낳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고 또 그 역사가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방 땅에서도 부모님을 잃고 자신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서 그가 바로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가 무엇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그럴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불리했던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했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면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남들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거나
뽐내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향수를 쓰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액세서리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헤세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2장 15절 말씀에서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헨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헨이란 단어가 2장 15절과 또 17절에서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란 단어가 좀 중요한데 이 헨인 가장 성경에서 처음 나온 본문을 찾아보면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었고 또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 정도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방금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라는 그 사랑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헤세드와 헨이란 단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룻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에스더에게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그 여인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연일 거야, 400대 1 중에 한 명 되는 거는 우연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더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에스더에게 나타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에스더가 무엇을 했다 또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는데 그 되는 과정에 보면 특별히 같은 단어가 또 2번 사용된 본문이 있는데 우리 8절과 16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는 이 대목입니다.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왕궁으로 갔다가 아니라 이끌려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우리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라고, 한국어에는 조금 다른 번역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끌려 인도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에스더에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끌리다, 인도되다, 그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그 단어들 앞에 괄호를 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한순간에 주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미스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된 이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선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복선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선이란 단어를 보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과 희곡을 보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독자에게 미리 암시하는 것을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에스더 1장에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것도 그리고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후가 된 에스더도 사실 이 모든 순간은 유대인의 멸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복선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에스더는 과연 이것을 모두 알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복선을 알았을까? 그런데 저는 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왕궁에 있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고 그때 비로소 에스더는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사실 모르는 하나님의 복선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선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남모르게 미리 꾸며놓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선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지 못하고 모르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처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선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선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훈련병, 2등병, 1병의 시간을 지나면 상병이라는 계급을 달게 되는데 상병 정도가 되면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어지고 말에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어느 날 후임이 저에게 이제 작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의 맞선임이 제게 와서 사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주일에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전도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이제 그 능력을 한참 누리게 될 이 상병이 되었을 때 갑자기 행정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또 할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부르실까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행정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간부님이 이렇게 저보고 짐을 싸서 가라라고 갑자기 이제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싸서 제가 가야 할 곳은 상급 부대였던 수도군단이라는 부대였습니다. 이제 제가 좀 힘든 2등병과 1병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조금
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또 특별히 또 1년이란 그 시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그 군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도우심이 있어서 새벽 기도도 참여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갑자기 수도군단이라는 곳을 전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수도군단에 그린 캠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조교로 제가 뽑혔습니다. 물론 제가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그린 캠프는 어떤 곳이냐면, 군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2주간 입소해서 같이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본 부대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 군단의 그 그린 캠프의 조교로 3명이 딱 착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지금 여기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간부님과 친해져서 물어봤더니 1000명 중에 3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1명이 저였고, 또 밑에 후임 2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또 그 대답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는 것일까? 지금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그린 캠프에 크리스찬 군인이 1명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2주간 교회를 같이 다니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나를 보냈을까라는 질문을 했지만, 여전히 그 인생에,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여전히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에스더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1000명 중에 3명이 뽑힐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에스더 역시도 400명 중에 1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그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선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란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아주 작은 여인 에스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에스더와 같은 어쩌면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선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고 그 미래를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 이전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다스리심이 오늘과 내일도,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